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이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러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두둠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그들로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차 있는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 아버지 또 부활이요 생명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내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성령님만 임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본문이 길어요. 원래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보니까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일까요? 항상 그게 의문이죠.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한번 인사를 서로 평안하셨습니까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네, 평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무엇로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고,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 또 제자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딱 이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11장 1절부터 보는 이제 죽은 나사로부터 이야기를 쭉 풀어가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사순절의 5번째 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사순절은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렌트래요. 렌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버인 테살코스테, 히라버나 이런 말들은 뭐죠? 헬라어나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어는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죠? 자,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했대요. 근데 부활주일은 이 사순절이 부활주일, 오늘이 부활주일이면 어제 이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가서 40일 때 되는 날인데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고 있는 그 사순절. 이 사순절이 언제 시작이 되냐? 저번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 이 제의 수요일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뒤집어 쓰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그날. 그날부터 세워서 주일은 빼고 부활주일 전날까지 해서 이게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숫자들이 서로 연관되는 의미들이 많이 있죠. 이 40일이라고 사순이라고 하는 게 열순자예요. 열이 몇 번 있다? 4번 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뭐가 있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고, 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이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뒷자투리 공생애 40일, 뒷자투리 공생애가 부활부터 승천까지 40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그 기간을 통해서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려보면서 자신의 내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냐면 절제의 의미. 그러니까 사실 사순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금식 부분이에요. 내가 한 끼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내 죄를, 내 마음에 있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서 보면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또 이 땅, 우리가 좀 전에 성찬을 드렸지만 몸이 찢기고 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또 준비하는 시간들, 또 그 순환에 동참하면서 금식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이러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그 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지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순절 풍습에는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로 그렇게 그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금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금식 기도 부분이고, 또 구제와 선행, 이 사순 기간에 구제와 선행을 베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사순절에서 의미하는
금식, 구제, 선행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을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끝없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녹아져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 안에 다 녹아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잡았는데 좀 길지요. 11장 1절에 44절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길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거였어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따른 그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이 따로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보다는 다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이 요한복음에서 주장을 하고 있냐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또 영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 사건과 설교들을 일어났던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였잖아요. 계속 처음에 파트타임의 그 제자일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파트타임의 제자, 또 전임 사역의 제자, 이런 모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그 사건과 사고를 봤기 때문에 주로 그런 설교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그 모든 기록에서 요한 기록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옆에서 자세하게 보고 있었던 그 요한이 기록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이것을 쭉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앞에 10장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병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병자가 있으니라고 했어요. 병자가 있어. 그때 예수님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어디?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역에 계세요. 근데 10장에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10장에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때 베단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나타났고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안식의 주님,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 등이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어요. 10장 내용에 보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밀치고 위풍당당하게 다시 오셔서 어디로 왔다? 지금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와 계시다. 여기 와서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내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연락이 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누가? 나사로가 죽으려 한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마르다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행동적인 여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동적인 여인, 섬기기를 좋아하는 여인.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좀 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 대접할 음식들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좀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제 그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또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는데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퀴즈로 말씀을 드렸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본장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이틀 동안 더 여기서 머물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게 돼요?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이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나사로를 살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벌써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지나 수전절이 다가올 즈음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실 처형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로 한번 그것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곧 죽을 것을 알아. 내가 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그냥 콕 처박혀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것을 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보기 좋으세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아시면서도 계속 당신이 하셔야 할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일단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무엇을 또 가지고 계세요?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또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동안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드러내게 되시고, 이 표적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며, 표적은 인간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제약이 어떤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나요? 죽음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 우리가 나이에서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가서 벌을 수 있고, 내가 아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내 죽음 앞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그 불로장생을 할 수 있나요? 영생불사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제약이고, 또 어떤 거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또 그 회당장의 딸, 이런 사람들을 살렸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셨던 약속이 진짜다, 거짓이다? 진짜다. 이 진짜인 이 생명 살리는 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10장에 있는 이루어진 그 사건들 속에서 이 지금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네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공이야? 이 신성 모독을 통해서 예수를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벗어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하셨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나사로의 이야기는 다른 공간 복음이 있을까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기만 있습니다. 또 이 나사로라고 하면 또 들리는 나사로가 있나요? 없나요? 생각나는 나사로. 아브라함,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나사로는 이 나사로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같은 나사로일 뿐이지 이 나사로라고 하는 병행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다른 나사로다. 그 나사로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 4절에 보면 죽지 않았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그 하나님만이 또 이 우리들의 미래를 그 누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시간들은 누구만 주관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서 우리 배웠죠. 성경 배울 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영광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 찬양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고 계신다. 자, 6절을 보면은 6절은 뭐가 돼 있어요? 6절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리가 얼마냐면 지금 보통 1, 2가 우리가 뭐 한 1, 2, 2이 뭐 맨리아 거기 거리가 이랬을 때 한리가 제가 알기로는 4km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오리 정도 그 예루살렘 오리 정도 되는 곳에 이 베다니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따지면 오리면은 20km 정도 되는데 성경 다른 거 이렇게 보니까 뭐 38km 이런 하루거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기간 그 거리를 예수님은 이틀을 더 있다가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사로는 이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3일이 지나게 되면은 시체가 이제 썩기 시작을 합니다. 4일이 되면 이제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향유를 발랐던 거예요.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랐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 이틀을 더 있다가 가자. 누구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6절에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한다는 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대한 믿음도 보시고 제자들의 또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그 베다니를 가는 그 지연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 사건. 주님, 정신 나가셨어요? 그들이 돌로 주님을 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그 유대로 간다고 하십니까? 죽을 뻔 했는데 왜 또 거기를 가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9절을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빛을 따라 다닐 때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은 무엇이다?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너희들이 두려움이 없고 이렇지만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이다?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잖아요. 빛이 없는 거. 우리가 밤길을 갈 때 빛이 없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을 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니 누구든지 그와 함께 동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가 예수님의 시간이 되어 이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나오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때가 임하도록 하시기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에 열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묻고 물으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죽음을 잠으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잠을 정말 그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아. 그러니까 죽은 자를 깨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문자적 그대로 그냥 들었던 소식, 나사로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라고 했던 그 소식만을 들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나사로 잘 때 그래 아파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신다 보다 가자.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지만 이게 전달된 내용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어가 아니라 그 병들었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에게는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이 들었을 때 이틀 전에만 갔어도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가지 않은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우리가 다시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나사로가 살아남을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나사로를 사용하셨던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에 더 머물고 가셨던 것은 의도된 것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었다. 이것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도마 의심의 사람, 의심하는 제자의 도마가 있지요. 그 도마도 뭐라고 말을 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17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면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초점이 되어 있어요. 가장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마르다의 행동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막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마르다 보고 도와주라 하세요. 이런 부분을 마르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헌신과 봉사하고 마르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좀 책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마르다나 마리아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치료해 주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소식을 전했을 때 오셨더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자매들의 마음도 어떨까요? 참 많은 비통함이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마르다가 여자 우리 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할 것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내 믿음이 어디까지? 그 부활을 믿고 있는 내 믿음이 1에서 100까지라면 어느 정도랄까요? 어느 정도 갖고 있을까요? 이 믿음이 100까지 차서 1에서 100까지 사이에서 100까지 차서 예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내가 입으로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를 맨날 고백을 해.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에게 그건 아니야.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가면서 물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온전한 100의 믿음이 없어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100의 믿음이 없으니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고 하셨을 때 나중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그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나 역시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내 속사람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마르다 대화가 초점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다. 그지만 마르다의 신앙은 좋아요. 믿는다.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이루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믿음까지 있는 마르다였지만 내 오빠가 살아날 거다 하는 게 이제 부활 후에 일어나는 부활. 이 후에 일어나는 부활은 누구도 알아요? 그 유대 1세기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다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 지도자들도 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지만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누구를 못 믿어요.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누구를 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어둠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고 가는데도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 너는 예전에 저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목수의 아들로 네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아는데 그렇지만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어디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여기에 저기 다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계속 성전에 앉아서 회당에 앉아서 읽고 또 읽고 사모하고 사모했던 이 사람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강팍함이 있어요. 내가라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정말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냄새 나요. 예수님 이제 오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에도 보면은 그런 풍습이 있대요. 사람이 죽어서 이 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자기 시체 주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대. 왜? 뭐 기회 같으면 들어가려고. 그래서 3일 동안에는 이들이 3일 만에 살렸다는 것은 이들이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흘이 다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누구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서 또 그때 누구들이 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오리길을 와서 이들을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 우리도 보면은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 옆에 그 묘지 옆에 뭘 지어요? 삼강 그 초가를 지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래야만이 효자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그러니까 유대에도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뭐 일주일 동안 울어주고 또 1년 동안 이런 풍습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와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어. 마리아가 정신없이 곧 여기도 보면은 바로 즉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 마리아가 울기 위해서 그 나사로 무덤에 가는가 보다라고 따라 나갔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요.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래서 이다 부활과 생명이다. 이 둘 다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도 생명도 동일시 여기고 계신다. 가장 충만한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한 길이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야 마르다 26절에 보면은 뭐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마르다 너 나를 믿어 이게 아니라 주어지는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너는 이 말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믿느냐 이것은 빌리브 인이라고 하는데 인이 뭐예요? 안에.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참된 사람의 그 믿음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어요? 안식하며 누구와 연합하여 우리가 성찬을 아까 했지만 누구와 연합을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게 되고 한 그 가지에 붙게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연합하게 된다는 그 나를 믿느냐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부족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마리아에게 다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아마도 마리아는 좀 마르다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역시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고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적인 그런 심령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의 그 심령.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아픔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래도 나를 못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말씀을 순종했던 마리아 너까지도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 아픔을 예수님은 표현하셨던 이 부분이세요.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너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점점 고난에 가까워져 가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믿으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가 예수님 좀 가깝게 지냈던 부분들이라 지내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항상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어느 시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지 무슨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하고 돌을 옮기라고 말을 하고 돌을 옮기면서 근데 그 안에 그 유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소경도 고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쳤던 예수가 왜 저 나사로가 아팠을 때 살리지 못하고 저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이 모습들에서도 예수님이 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43절을 보면은 42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은 몸으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나사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나오는 거. 이 나사로가 나옴을 해서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까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끝이 나요. 이 뒤에 대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했다거나 어떤 일들이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이 기적을 보면서 요한은 이 기적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즉시 믿었다는 사실 외에는 나사로의 반응이나 나사로가 살아난 일의 어떤 결과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뭐냐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56절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 죽음, 이 육적인 죽음에서 영이 돌아왔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는 그 뒤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죠. 그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예수님에게 이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쓰지 않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도 그 부분들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이 지금 성경에서 주어지는 초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갈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갈 수 없어. 아버지께로도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이야기를 볼 때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믿음. 그 믿음.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저에게도 은희야 너 어떤 믿음이야? 도대체 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 근데 저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방황하지 마. 그냥 믿고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로 갈 수 있고 새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향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성향이 달라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의 성향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각각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도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향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저나 여러분도 얼만큼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냐? 100의 믿음의 분량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100이 될 때까지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또 하나님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믿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신성모독하는 자야 너는 이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였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고 이것이 오늘의 제가 이 유대인들의 똑같은 모습이 오늘의 저이면서 혹여 여러분들은 아니신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부활의 뭐가 있어요? 비밀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듣고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그 끝까지 제자들에게도 보였던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였던 그 믿음 믿어라. 이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고백하며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내는 누리사랑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또 유대인들